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5일자 본문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83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일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광로에 넣듯 다 모아서 이 진노의 불로 녹이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땅은 정결함을 얻지 못했으며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타락했으며 백성들 역시 포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누구도 나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스라엘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아무 가치가 없는 찌꺼기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상태를 뭐라고 진단하냐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쓸데가 없는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찌꺼기란 무엇이죠? 좋은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남은 불순물 같은 것,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 이것을 찌꺼기라고 말합니다. 이미 바벨론이 유다를 두 차례나 침략해서 쓸만한 것들 가져가고 또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 제사장들, 사회 지도층들 1차로 끌려간 건 다니엘이고 2차로 끌려간 게 이제 에스겔인데 이게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찌꺼기만 남은 셈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찌꺼기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망각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것만 남은 자기가 핵심이다. 여기 나라를 지키고 지금까지 남은 것 이게 은혜로 자기들 은혜라고 그러겠죠. 은혜로 살아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마치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다 모으겠다. 그러니까 다 침략해 오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외통수죠. 용광로처럼 거기 안에 다 쓸어놓고 모아놓고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보통 금속은 이 용광로나 도가니 같은 곳에 넣고 가열하면은 끓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순수한 금속을 원하는 금속을 골라내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찌꺼기 같이 흉물스러운 것인데 이미 찌꺼기로 전락한 것인데 불로 아무리 녹여봐야 순전한 금속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이것은 녹여서 연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해체시켜버리겠다, 녹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 태우는 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의 불이에요.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서 녹이겠다. 그래서 이것은 더 순수하게 만들려는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 녹여서 해체하는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 아무런 가치 없는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정결함을 잃은 타락한 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함을 잃은 타락한 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녹여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선언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었기 때문이고 진노의 날에 식힐 비를 얻지 못할 땅으로 망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땅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을 주도했어요. 이 선지자들 25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마리아고 선지자가 있지만 다른 70인 성경 같은 곳에는 흐름상 보면 선지자가 또 언급되거든요. 28절에. 그래서 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을 오게 한 것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권력자예요. 사자처럼 영혼을 삼켰고 약자들의 그 재산을 갈취하는 반역을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은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제사장은 율법을 범하고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옳고 그름을 아니까. 근데 이 성과 속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영안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럼 고관들이란 뭐냐면은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힘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러면 선지자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시도 받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무당처럼 복수를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은 포악해지고 강탈하고 약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없는 어느 한 구석이라도 제대로 굴러가고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신선한 물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자가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데, 오늘 이 유다 나라를 쭉 보면은 우리가 봐도 여기는 도저히 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함을 잃은 타락한 땅으로는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까지 은혜로 버티고 정말 잘 살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각계 지도자들이 정말 타락하고 자기의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백성들마저 점점 포악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각자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30절에 31절까지 말씀. 아무도 중보하며 막아서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생각도 하고 계셨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데도 아무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망하게 된 근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찾다가 찾지 못했다. 30절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저를 생명척에서 지워주시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이 여기서 다 죽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31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쏟아지며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여 그들이 저지른 악행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심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중보 이야기는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있을 때 죽을 상황이었는데 간절히 우리는 50, 45, 40, 30 하나님과 뭐 거래하나, 이게 일종의 중보기도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면 그런 거래하는 것처럼 했다면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든지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결국은 뭐 살렸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구국의 결단으로 나라 민족을 살렸어요. 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이런 자, 막아서서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자가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데, 그런 자가 없을 때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이 많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막아서서 중보하는 의인 한 명이,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막아서는 자로 세워져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30절 말씀이에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앞에서 보면은 당장 심판을 시행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마음은 멸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막 자기 성질대로 막 이렇게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자꾸 이 그리스 신화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좀 말리며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게 해주기를 은근히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져요. 세상이 안 망하는 것은 악인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 땅을 붙들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런 자가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망하게 됐다고 그랬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찌꺼기로 전락했기 때문에, 정결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땅을 막아서며 중보하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19장 부흥이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장입니다.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맞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유다 나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왕노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삼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불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멸망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는 저희들이 정말 두렵습니다. 이미 찌꺼기로 전락했는데 여전히 자신은 알맹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위토록 위로부터 아래까지 썩었는데 설모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째로 다 무너지는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중보할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많아서 명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과 육이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교회 김장을 하는 날이라 분주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고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기도 하고 전도 부흥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김장하겠습니다.